할렐루야. 예, 오늘 철로역정 16번째 강해이고요. 제가 지금 신기하게 여겼던 게 지금 마가복음 계속 강해하고 있고 철로역정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예배 때 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과 오늘 요 타락한 남자에 대한 이 내용이요 상당히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예배와 오후 예배 때에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예배 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모독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영원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했고 빛을 받고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래요.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철로역정 6번째 해석자의 방의 내용과 이제 일치가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책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73쪽 3쪽. 자, 우리 친구들은 책이 없죠? 잘 들으세요. 성경책 말고 요 책이 있는데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철로역정 6번째 해석자의 방. 자, 지난주는 그거였어요. 용감한 사나이. 그래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움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했던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한 남자가 그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그 방에 창살이 달린 감방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나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해석자에게 물어보니까 해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요. 직접 물어보세요.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74쪽. 자, 그 남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그 남자예요. 그 남자. 그 전에는 제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좀 훌륭한 신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많이 할 수 있어요. 박식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막 매독을 하고요 막 그런 걸 자랑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자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남자,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 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
세상적 정욕이 제 목을 얼매였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제게서 떠나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를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를 떠나셨고 제 마음도 이미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난 예배 때와 좀 내용이 많이 겹치죠.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을 자꾸 거부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로는 죄인 줄 아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나는 죄지지 않았어. 다 지는 죄인데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결코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귀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그게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계속 굳어집니다. 강팍해지잖아요. 계속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그 재앙을 내려도요, 바로 왕이요,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더 사람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를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떡을 딱 찍어서 딱 줬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떠납니다.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자리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 제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폐가 굳는 병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폐 섬유종인가? 예, 폐가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폐가 뭐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굳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못 해요. 주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없고 호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딱 끊어지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에이 나몰라라 하는 사는 것이죠. 입이 뭐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붙들었어요. 성령이 떠나면 그냥 무진공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난예배 때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이제 해석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남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14쪽 그 남자 맨 밑에, 저는 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이 나오죠. 저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 또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저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맹수가 저를 집어삼킬 듯한 위협, 확실한 심판과 원수로서 저를 태워 죽일 듯한
가혹한 분노의 위협과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크리스천,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 저를 물어뜯고 삼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철의 강방 안에 가두셨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해석자,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 글쎄 이거 너무나 무서운 일이군요. 제가 이 사람처럼 세속적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타락 교리인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믿고 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6장, 히브리서 6장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할 건데요. 자, 먼저 이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 이 타락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붙들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실컷 자기는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거는 바울이 자기도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교리는 마귀와 싸우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우리가 멍에를 다 벗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철로역정의 내용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어요. 한번 담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 멋대로 살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일시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믿음.
잠시 가졌다가 증발해버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읽어봐요. 시작. 예, 이 밭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는 돌밭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나와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거에 없는 말씀이 나요. 뭐냐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배반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막 부흥회도 가니까 막 너무나 말씀이 좋아요. 웃고 막 좋아요. 눈물도 흘려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께 딱 그때 예수님께까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까지 가지 않고 근처까지 가도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아마 나는 기쁘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게 타락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자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락거리는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경계하게 만들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성도의 은혜를 보존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그 남자는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련 당하기 전까지 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요 사람은 나는 훌륭한 신자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시련을 당할 때 뿌리가 없으니 예수님께 뿌리가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이 남자는 깨어 근신하지 못했죠. 자신을 살펴보질 않았어요. 자막 한번 볼까요? 자막.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막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우는 게 뭐예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붙들리면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길을 보게 되므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삼켜서 밥이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깨어 근신하지 못했고 세상적 정욕이 제 목을 얽매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자,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4절에서 5절까지 맛보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맛보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 홈플러스나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시식 코너 있죠. 근데 시식만 하고 물건 안 사죠. 그러면 그거는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국 끓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간을 보고, 옛날에 주방장 이렇게 봤거든요. 간을 보고 뱉더라고요. 그냥 뱉고 삼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맛보면
맛보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맛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이 들어가야죠. 믿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그 마트가 문 닫을 때 시식 막 싸게 팔고 막 시식 막 내놓잖아요. 근데 그것만 노리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마트가 있었어요. 결코 자기가 사지 않아요. 맛만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맨날 간만 보고 맛만 보고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됩니다. 이게 맛보는 신앙이에요. 맛보는 신앙. 여러분, 배교한다는 게요, 이게 엄청나게,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여러분, 타락이요, 타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떨어진다는 것이죠. 천사가요, 마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직분자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회개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마귀는 회개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회개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막 하나님 교회에서 막 뭐 팜플렛 보내주고 신천지에서 보내주고 제가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제 못 보내게 했는데요, 이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거기 간사를 하고 있어요. 간사. 너무나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교회를 잘 다녀봤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기 와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반바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 이거 뭐예요? 이게 돌밭에 심겨진 사람이죠. 이거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더 안티 기독교인이 돼요. 안티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배교하는 자는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조롱하고 교회를 더 흉보고 가장 앞장서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녔었다, 너 거기서 진리 찾았느냐, 여기 오면 진리를 만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평소 교회 다니는데 막 교회에서 좀 힘들어, 뭐 관계도 누구랑 안 좋아, 막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덜 익은 신자들을 더 빼오는 일에 앞장선다고요. 예.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은요, 앞잡이가 됩니다. 예수를 배교하는 일에 앞잡이가 돼요. 마귀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그 크리스찬 그 해석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삼으십시오. 예,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늘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변질되지 않을까, 내가 변절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의 뿌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깊숙이 박혀 있는가, 내가 혹시 돌짝밭이 아닌가. 이 길가밭은 아예 교회에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은혜를 맛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말씀을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씹어서 내 안에 흡수해서,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진짜 먹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소화되잖아요. 우리 몸에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계속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예수님께로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04장